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텐데요.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을 성전보다 더 큰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성전보다 그분 자신이 더 크다고 주장할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지극히 겸비한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그분 자신에 대해 말씀하셔야 할 때 그 태도에는 온유와 겸손이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거나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우에서도 이곳에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이 읽는 바와 같이 여기에 성전보다 더 큰 대단한 인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 자신에 관해 진리를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을 구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거만하다고 생각해도 전혀 개의치 않으실 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진리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뿐임을 그분 스스로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겸손에는 말하는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자랑한다는 비방을 막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본문의 대목이 마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대목은 너무나 중요하고 교훈적이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정말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대목이 모든 복음서에 다 나타나는 걸 볼지라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만이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여러 방면에서 히브리인들이 읽을 복음서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로써 마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는 분명히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낮추는 교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유대인들이 읽도록 쓴 복음서에 주님의 그런 말씀을 넣었다는 것이 더욱 놀랍습니다. 비록 그 말씀이 딱 한 번 나오기는 하지만 별로 무게가 없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은 우리 주님께서 그 문장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신 뜻을 보여주는 머릿말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언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말 뒤에 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경배해야 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선포하실 뿐 아니라 그 진리에 그분의 왕적인 인증 도장을 찍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런 의미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을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속에서 한량없이 역사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권위를 가진 자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서기관으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확실하게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 없이
주님의 선언을 받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함께 묵상합시다.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 성전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주목합시다. 둘째로, 주님은 마땅히 그런 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합시다. 세 번째로, 그 주제로부터 떠오르는 몇 가지 우리가 숙고하고 기억해야 할 요점들을 제시하고 강조하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니 분명히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복되신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집에 거하는 자는 그 거처가 되는 집보다 크기 마련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성전보다 크십니다. 신적 존재인 그분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어떤 것보다 무한히 크십니다. 자존하시는 분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상한 존재보다 무한히 더 탁월하심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짓는데 여러 해 걸렸습니다. 엄청난 수고를 들여서 거대한 돌들을 떠내고 백향목 제목들이 비길 데 없는 기술로 다듬어지고 또 아로 새겨졌습니다. 망치나 철 도구가 성전을 짓는데 한 곳도 사용된 적이 없지만 사람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돌들이 성전이 서 있는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성전이 시온산 위에 언제나 아름다움과 기쁨의 존재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요, 인간의 힘과 지혜의 소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대하여 우리는 진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지음을 받았고 그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할 때가 있었고 끝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성전이든 여인숙이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로마 군인의 손에 들린 횃불에 반석처럼 영구할 것처럼 서 있던 건물이 재로 변합니다. 자, 여러분, 한때 시온이 섰던 곳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떻게 떠났는지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옛날 실로에서 그 영광이 떠났던 것 같이 떠나 버렸습니다. 땅 깊은 데서 주님의 집에 올라가는 길을 형성했던 대단한 아치 문의 기반이 시온산의 옛 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않을 정도로 다 파괴가 되어서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리석 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보통 대리석 덩어리가 길이 7m, 넓이 3m의 정도의 돌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길이가 12m나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게는 100톤 정도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돌들이 있던 장소에서 다 내던져져서 왕의 대로에 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피조물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히 거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서 그 모든 영광을 얻었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지극한 장엄함을 갖추고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훨씬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불릴 가치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여러 속성들 중 어느 하나에 집중하여 보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성전보다 더 크심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요점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성전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실체이셨습니다. 성전은 그림자였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참이십니다. 히브리인은 누구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장막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기쁨으로 뛰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유대인의 심령은 이제는 떠나버린 그 시온의 영광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당시에는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인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언약의 복락 자체의 형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사라진 것이 이방인들에게 빛과 생명을 가져다 준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참된 종교를 위해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구별된 성지에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진리요 본질이십니다. 우리의 빛과 생명에 있어서 필수적이십니다. 만일 우리에게서 그분을 빼앗아 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 세상의 소망은 영원히 꺼질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주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분의 제자들이 밀을 비벼 먹은 일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내내 그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보고 안식일 율법을 어긴다고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왜입니까? 성전의 권위가 율법의 조문으로 부과하는 의무로부터 그 종들을 면제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분명히 나는 내 일을 위하여 함께 있는 내 종들이 굶주려 있는 이때 양식으로 기운을 차리게 허용할 권한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밀 이삭을 비벼 먹는 작은 수고를 하도록 허락하였으니 그들은 책망을 받을 짓을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켰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주요 보증자로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본질에 있어서 율법을 제정하신 자이며 율법보다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누가 영원하신 성자를 법정에 고소해 신문받게 할 것이며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그분더러 진술하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론 부분과 첫 번째 요점의 앞부분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십니다.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인간의 힘과 지혜로 생겨난 것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상징에 불과하고 예수님께서는 실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율법 아래에 나서 율법을 지키셨지만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시고 율법보다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성전보다 크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